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자신이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좀 짧고 또 어리석어서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치를 깨닫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을 하는 것. 그래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서 그 계획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또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의 주어진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조금씩 더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대로 살아갔더니 내 삶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갈 때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도 더불어서 깨달아 가는 것이죠. 물론 지혜는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지식을 더해가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지혜가 또 발휘되어져 가는 것.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주어진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속성 중에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지식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의 원천이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지만 우리는 그 일부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지혜롭게 열어가시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운행하십니다. 그 지혜는 놀라워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은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지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 지식이 완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이 모든 것에서 결코 실수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지혜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요즘 AI 굉장하죠.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스마트한 그런 놀라운 컴퓨터의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도전해요. 그 첫 번째 도전이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아니,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따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때요? 매우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고 우리에게 주었던 영생은 잃어버렸고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지요. 관영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끝없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갑니다. 온갖 죄악이 더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죄악의 그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해서 노아의 가족만을 선택하시고 노아의 8명의 가족만 그 준비된 방주로 구원을 얻고 인류는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이른 곳이 아라랏산이었잖아요. 그 아라랏산이 지금의 에르메니아, 또 조지아의, 미국 조지아 말고요, 유럽의 조지아,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방주가 멈추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 가지 못하죠. 또 인류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으리라.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 위에까지 다다르리라. 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죠? 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므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뿔뿔이 흩어지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사람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온 지면에 아주 각양각색의 언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도 보면요. 온 세상에는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주어진 결과는요, 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 역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에 맞섭니다. 그 맞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그냥 무조건 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또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또 쫓아가서 해하려고 하나님께 또 도전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열린 홍해가 구원의 자리였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어서 물로 수장해 버리십니다. 인류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겨보거나 비겨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데 말이죠. 혹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 없나 우리도 찾아보고 혹여 있다면 얼른 꼬리를 내리시는 게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다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가 결코 뛰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지혜를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다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겨루어 볼 대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복된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에서 인생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통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요? 주님을 만나고 찾아야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형통하고 복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불의함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이룬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되어질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운영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지능이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온전하게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루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절대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반적인 그 계획과 더불어 우리 각자 개개인에 대한 구원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들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요? 구원자가 어디서 와요? 시온에서 온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시온이 그냥 저 예루살렘 바로 그 시온산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말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이사야 59장 2절에 20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시온에서 오신다. 시온에 오는 게 아니라 시온에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인용을 잘못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고요. 또 바빌론 포로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자 그들이 성경을 읽도록 70인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 헬라로 기록된 성경에는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자, 천국의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과를 다 떠나가게 하시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사함과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좀 흥미로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불순종의 자녀로 있을 때에 이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도록 다시 결정됐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상황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공유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려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게 하리십니다. 참 이게 논리가 재미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심오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빅데이터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이 세상에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속에서 타락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뒤틀어 놓을 수 있을 만한 방해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셔서 선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지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인생의 연약함이나 악함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방해한다라고 여길 수 있으나 물론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대안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영광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요, 너무 풍요로운 것, 저는 그것이 위태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풍요로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 깊숙이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렇다고요, 너무 궁핍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하루 두 끼, 세 끼 먹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바둥바둥 대지 마시고요, 있는 것을 족하면서, 그리고 너무 많은 것보다 또 너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에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건강한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른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음에도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약간 서운한 것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체해 주신 게요, 때로는 너무나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저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그리고 또 최후의 심판,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창조에 관한 부분, 주로 말미암는다,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을 얻으실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조금도
뒤틀어지거나 그리고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드려지는 삶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어리석은 도전을 해왔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완전함을 믿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공급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